기원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한 200여 년 전에요. 로마랑 카르타고라는 나라가요. 세 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벌입니다. 이때 로마가 승리했대요. 그래서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강국이 되는데요. 이 전쟁을 포에니 전쟁이라고 한답니다. 이 포에니 전쟁 때의 일이었대요. 로마에 레귤러스라는 장군이 있는데 전쟁 중에 카르타고의 포로로 붙잡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적군의 장군이니까 죽이려고 했는데요. 점점 이 카르타고가 전세가 불리해졌대요. 그래서 이 장군을 이용해야겠다고 살려줍니다. 어떻게 살려줬냐면 레귤러스 장군, 우리는 로마와 휴전을 하고 싶소. 자기네들이 불리하니까 휴전하자는 거예요. 장군을 석방해 줄 테니 가서 휴전을 주선해 주시오. 그런데 휴전을 못하게 되면 장군은 다시 돌아와서 감옥에 붙잡혀야 됩니다. 약속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어벙한 제안이 어딨어요? 풀어주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래잖아요. 이거 뭐 말 같지도 않죠.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휴전 협상 가서 해보겠다고 하고 뭐 그래놓고 알아버리면 그만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레귤러스 장군이요 이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네 나라 로마로 돌아왔어요. 죽은 줄 알았던 장군이 살아 돌아왔으니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엄청 환영해줬대요. 그 포로에서 돌아온 레귤러스 장군이 자기가 온 이유를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황제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황제님, 저는 카르타고의 휴전 협상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폐하, 절대 휴전하지 마십시오. 지금 카르타고는 금방 망할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카르타고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군사 정보가 어떤지 이거 자세히 알려줍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렇게 이제 보고하고 났으면 편하게 살아도 되잖아요. 근데 이 레귤러스 장군도 바보예요. 자기가 이제 할 말을 했으니까 자기가 다시 돌아가서 포로로 잡혀있겠다는 거예요. 황당하죠. 뭐 어떻게 살아왔는데 지발로 다시 나라로 돌아가서 포로가 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황제가 말려요. 많은 또 친구들, 동료들이 다 말립니다. 근데 레귤러스 장군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돌아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비웃을 겁니다. 비록 적과의 약속이지만 약속을 꼭 지켜야 할 것 같아 저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갔대요. 역사의 사실이에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레귤러스 장군이 보여준 이 약속의 중요함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죠.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런 약속의 중요함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하나 정복하는 시작의 단계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막 시작할 때예요. 시작할 때의 초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방금 이렇게 딱 밑줄이 거진 거 보시면 무슨 산이래요? 드보산. 이 드보산이 역사적인 산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죽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49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느보산으로 올라와라 하세요. 여러분 여기가 느보산이고 이 요단강이고 느보산 건너편에 그 요단강 건너편의 땅이 여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가나안 땅인 겁니다.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쫙 내려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가나안 땅이 잘 보이겠죠? 그걸 내려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기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보이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줄 땅이야. 그런데 너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어.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갈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보면 거기까지만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느보산 어디에서 죽었는지 또 죽어서 어디에 묻혔는지 지금까지 그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요, 요 느보산 앞에서 이렇게 화산표가 있죠? 이렇게 씩 넘어가요. 길갈이라는 곳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만나는 데가 어디죠?
여리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전투를 벌인 데가 여리고예요. 그 다음에 살짝 위로 올라갔어요. 두 번째가 어디예요? 아이성. 가지고 우리 말이지만 아이라는 이름처럼 아주 조그만 성이에요. 그 만만하게 봤다 큰보다 쳤죠. 이 아이성에서 또 두 번째 싸움을 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몇 번째, 그 다음이 간 곳이 어디죠? 기브온. 오늘 보면은 여기 여리고, 아이성, 그 다음 세 번째로 기브온을 공격하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이 직전의 상황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6절 같이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절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리라. 아멘.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라고 했어요. 이 앞에 얘기에 그러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랑 조약을 맺은 상황이 나오겠죠. 19장, 우리가 읽은 9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어떤 조약을 맺는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여기 있는 여리고와 또 아이성을 어떻게 싸워 이겼는지 소문을 들어 아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났더니 도저히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워 이길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꾀를 생각해 돼요. 어떤 꾀냐면 몇 명의 사신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라고 보내는데요. 이 사람들이 멀쩡하게 입고 가는 게 아니라 다 나이가 해진 옷, 다 나이가 빠진 신발, 그 다음에 그 곰팡이랑 빵, 이걸 가방에 집어넣는데 가방도 다 해졌어요. 또 그리고 다 해져서 막 꾸맨 포도주 주머니, 이걸 나기에 싫어서요. 이 더러운 몰골을 하고 여호수아를 만나러 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린 이렇게 옷과 신발이 다 해지고 빵에 곰팡이가 날 정도로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 다 들었으니 우리와 평화의 조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말이 좋아 평화의 조약이지 항복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더군다나 먼 데서 왔대요. 가까운 데서 왔으면 조금 이게 좀 경계를 할 텐데 멀리서 왔다 그랬어요. 빵이 다 해지고 막 옷이 다 떨어질 정도로 먼 곳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렇게 먼 나라에서 미리 뭐 항복하겠다고 왔으니 안심이 푹 놓이잖아요. 자세히 알아주지도 않고요. 그럽시다 하고 덜컥 평화의 조약을 맺은 거예요. 방금 읽은 이 16절 말씀은 그 조약을 맺은 후 며칠이 지났다고요? 3일이 지나서, 사흘이 지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지도 보시면 기브온은 요 아이성, 두 번째로 싸웠던 아이성 바로 옆 동네죠. 3일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뭐 금방 가까운 곳은 아닌가 봐요. 3일이나 건너간다는 거 보니. 어쨌든 3일만 갈 수 있는 그런 3일만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곳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제 세 번째로 기브온을 점령하려고 갈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만난 거고 조약을 맺은 거고 그래서 3일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요 동네 사람들이네. 그때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 3일이면 올거리에서 와놓고 옷이 다 해지고 곰팡이가 날 정도로 빵에 막 그렇게 먼 곳에서 왔다고 했으니 완전히 속인 거죠. 그래서 막 감히 우리를 속여 이것들을 죽여 살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요 말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리느냐? 우리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아멘. 여기 보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했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브온 사람들이랑 평화의 조약을 맺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를 속였어도 3일 만에 이거 알았잖아요. 우리를 속였어도 조약을 깨고 이 사람들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화가 나지면 어떻겠어요. 족장들 말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니 하나님 앞에 한 맹세니 이걸 깰 수 없죠. 속은 막 부글부글 하는데 이 사람들과 어쩔 수 없다. 같이 삽시다. 그렇게 해서 기브온 사람들과 함께 살기로 합니다. 마지막 21절 보시면
이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빚는 종이 되겠다고 해요. 스스로 이 사람들이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해로울지라도 한 번 한 약속은 꼭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이라도요 한 번 한 약속은 꼭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게 어느 정도로 지켜야 되느냐? 저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해로울지라도. 예, 해로울지라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시편 15편 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훈하셨어요. 우리 시편 15편 4절 한번 읽어봅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봅니다.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시편 15편 4절을 알지. 여기서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한 걸 하는 거예요. 예, 서원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건 어떻게 되더라도 꼭 지키래요? 해로울지라도. 네, 저것 때문에 앞에 그 타이틀에 나온 얘기예요. 해로울지라도 한 번 한 약속을 꼭 지켜야 합니다. 뭐 하나님과의 약속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약속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한테 손해가 나고 피해가 가도요. 일단 내뱉고 약속한 거는 꼭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느 때 약속을 깨죠? 새로 약간 손해가 날 때, 그리고 나한테 불리할 때, 다른 표현을 하면 해로울 때 마찬가지죠. 너무 쉽게 약속을 깹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대요. 자기의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걸 떠나서 한 번 한 약속은 꼭 지키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희 교단이 우리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단이요 10월에는 총회라는 걸 해요. 저도 올해 저희 교단 총회에 갔었는데 갔더니 총회장 목사님이 이제 개회에 보통 설교를 하거든요.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개척을 하고 연세가 많으신 분이세요. 이제 뭐 연세를 앞두고 이런 정도 분이신데 자기가 젊어서 개척을 하고 열심히 전도했더니 한 2년쯤 지나니까 한 30명쯤 모이더래요. 30명쯤 모이더래요. 그 중에 한 집사님이 교회에 오기 시작했는데 이분이요 교회 온 지 몇 주 안 돼가지고 500만 원 헌금을 했대요. 여러분 지금도 500만 원 헌금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눈이 요만해질 텐데 이게 벌써 한 30여 년 전 얘기를 해요. 그때 500만 원이면 얼마나 커요. 이 집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매주 분리수거 하잖아요. 그 분리수거한 자원을 재활용하는데 특허를 한 20여 개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재활용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분이죠. 지금 같으면은 이 특허로 돈을 꽤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근데 30년 전이니까 그때 뭐 재활용에 대한 개념이 어딨어요? 막 갖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별로 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별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직 재활용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거나 이러지 못했나 봐요. 아무튼 이 집사님이 500만 원 헌금을 하고 앞으로 사업이 잘 되면 더 열심히 헌금할 테니까 목사님 우리 건축합시다 그러더래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말 했으면 안 믿을 텐데 일단 500만 원 헌금했잖아요. 이거 보니까 이제 공수표는 아니야. 일단 공수표는 아니에요. 지금 같으면은 그 말 안 믿었을 텐데 그때 개척 초년생이니 뭐 알아요. 하나님께서 귀한 분 보내주셨구나. 이제 건물 세우고 100명, 1000명 금방 부흥하겠다. 막 꿈에 부풀어서요. 그 헌금한 거 가지고 가까운데 개척할 장소를 막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녀서 다니다 보니 옆 동네에 교회 건축을 해놓고 성도들이 이렇게 마음처럼 모이지 않아서 대출을 못 갚아가지고 부도난 교회가 있더래요. 그 교회를 샀대요. 그 교회를 샀대요. 근데 이 집사님이요. 근데 이 집사님이 하는 거 보니까 뒤가 좀 부리죠. 예. 자기가 뒷일 책임지겠다고 큰소리 빵 치더니 한 6개월 정도 나오다가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어요. 안 나와서 교회를 안 나와서 신방을 가보니 이사를 갔더래요. 전화를 해보니 전화도 안 받더래요. 없어진 거죠. 물론 그분이 헌금을 했기 때문에 500을 헌금했기 때문에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지요. 근데 나중에 그 대출 감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어쨌든 자기네 등치도 안 되게 그거 하나만 믿고 대출을 엄청 받아놔가지고 온 교인들 다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분이 뭐 잘했다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자기의 유불리 때문에 약속을 어기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 여러분 작정 헌금이 뭐 어음도 아니잖아요. 헌금을 뭐 작정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상황이 안 좋으면 못할 수도 있죠. 어떻게 하겠어요. 사업하다 보면 마음 같지 않고 형편이 또 잘 좋을 때도 있고 어려워질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 교회를 떠나지 말고요. 차라리 사업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헌금이 어렵게 됐네요. 목사님 기대해 주세요. 이랬으면은 그런 말이 어딨냐고. 작정했으니까 빨리 헌금하라고 그러겠어요. 온 교인들이 다 안타까워서 기도해주고 또 그렇게 원만하게 잘 지날 갔겠어요. 우리가 눈앞에 이익 때문에 약속을 깼다가 신용도 잃고 더 큰 손해를 보고 여러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반대로요. 눈앞에 손해를 감수하고 약속을 지켰더니 신용이 올라가고 오히려 나중에 더 큰 이익을 얻을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신동아라는 그 잡지를 보게 됐는데요. 거기 SK의 이 얼마 전까지 회장했던 분, 그 아들 말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분이 자기가 이제 젊어서 SK에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얘기를 쭉 해주더라고요. 해주는데 그 SK그룹이 옛날에는 옷감 장사하던 성경이었잖아요. 이 성경대 얘기입니다. 섬유회사가 회사를 더 키우기 위해서 석유 사업을 하고 싶어 했대요. 당시 회장이 최정현 회장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손길승인가요? 이제 그분이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한참 서울대 나온 사람이 SK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너무 조그만 회사라 그 당시에는 서울대 나온 사람이 거기 들어갈 수 없는데 그분이 어쨌든 거기를 어쩌저쩌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서울대 나온 그런 신입사원이 왔다고 일도 맡기고 능력은 일 잘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장이랑 굉장히 친해지고 뭐 점점 직급도 올라가고 했대는데 어쨌든 이분이요. 그 회장님이 손길승 회장님이 이제 섬유회사를 좀 벗어나서 더 큰 좀 회사를 키우고 싶은데 자기가 생각할 때 회사를 키우는 건 석유 사업을 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섬유도 결국에 석유로 하는 거니까 연관된 사업을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공을 인수하고요. 막 석유 사업을 시작했대요. 근데 유공을 인수하고 석유 사업을 막 한참 자리를 잡으려고 할 때 우리나라에 오일 쇼크라는 거 있었죠. 중동에서 석유를 안 줘가지고 우리나라에 석유가 없어가지고 그 오일 쇼크라는 거는 1차, 2차 있었잖아요. 오일 쇼크가 일어났대요. 이거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잖아요. 중동 석유 없다는 장난을 치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석유를 줄 테니 50만 달러 커미션을 줘라. 1960년대 50만 달러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리고 석유를 커미션을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요. 신현학 부총리 불러가지고 50만 달러 내주라고 가서 우리 석유 사와야 된다 그랬더니 좀 이분이 대단해요. 각하, 나라 돈이니 이거 영수증 없는 돈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못 준다 그러더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박정희 대통령 그때 좀 독재자였잖아요. 그 정도 자리에 있으면은 무슨 소리냐고 갖고 오라고 이러면 그냥 될 것 같은데 또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았나 봐요. 그래서 석유를 준다는 데에도 못 받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더니 이거 이제 유공이 시작한 석유 사업 시작한 최정현 성경회장을 불러서요. 당신들이 좀 처리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50만 원은 자기네 회사에서도 엄청 큰 돈이고 근데 했대요. 성경도 큰 돈인데 은행에서 돈은 없는데 빌려서요.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큰 돈을 빌렸으니까 이제 갚는 게 문제잖아요. 원금의 이자에 보통 손해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전화 위복이 있어요. 그 중동에서 사우디 사람들이요. 정보도 못한다고 나눠빠지더니 성경이라는 조그만 회사가 이거 했다고 이 성경이라는 회사가 끝까지 책임지는 회사구나 신임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우디에서요. 유공일이라면 무조건 다 오케이 하고 뭐 뒷받침을 해주고 석유도 보내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리를 많이 잡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눈앞에 이익을 떠나서 약속을 지키면 당장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게 이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해가 나더라도 끝까지 약속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도 나처럼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인생이 되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 하면 바로 독생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일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잘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뭘 따라 만들었다고 하시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형상이라는 말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모양, 겉모습, 그런 걸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처럼 머리카락이 있고 눈코입이 있고 나이가 드시고 머리가 벗겨지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외형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원문의 얘기를 보면은 외형보다는 모양이 포함됩니다. 근데 외형보다는 마음에 새겨지는 느낌, 하나님의 성품 이게 더 가까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 감정이 풍부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겁니다. 사랑만 그런가요? 기쁨, 슬픔, 원망, 연민, 긍휼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정이 풍부해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심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따라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식을 사랑하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자식 다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자식 사랑하는 건 어떻겠어요? 그게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 사랑도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자식 사랑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조금 느낄 수 있죠.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사랑하는 걸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걸 생각하면은 하나님도 이러시겠구나 하는 거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이라는 데에서 옮겨달라고 이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자녀가 아빠 나 죽기 싫어, 나 고통당하기 싫어 막 울면서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야, 그러니까 해야 돼. 얼른 가. 떠미시겠어요? 네. 내가 대신 죽을 망정 자식에게 그 고통을 당하게 하기 싫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부모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정말 마음 아프셨을 거고 그 아픔을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의 기도를 외면하십니다. 정말 왜 그러셨냐 하면 우리와의 약속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예수님이라는 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분 때문에 우리 구원하게 하실 거야. 그 약속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며 죽지 않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살아나고 애굽의 첫째들만 죽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을 십자가 보혈을 의미하는 거지. 또 광야에서 불뱀이 나타나서 막 사람을 물어 죽이는데 모세가 못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쳐들었어요. 이거 보면 산대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때 장대 높이 들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이미 구약의 많은 곳에서요 예수님 보내주실 거고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먼저 한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옮겨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렇게 해로울지라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해로울지라도 한 번 한 약속은 꼭 지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는요 쉽게 약속하면 안 돼요. 하늘에 맹세한다 그러고 내 손에 잠을 주신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그렇게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극단적으로 약속 쉽게 하라는 말씀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 번 한 약속은요 기본 사람들과 한 번 한 약속 나중에 속았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 꼭 지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한 번 한 약속은 해로울지라도 꼭 지켜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약속이라도 한 번 한 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나더라도 꼭 지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속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